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방언과 예언이 교회 모임 중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에는요, 참석한 이들이 신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불신자, 언빌리버, 불신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소위 오픈된 모임 예배로 생각됩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교회로 같이 모여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불신자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처음 왔거나 아직 신앙이 없는 자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못해 그게 미친 모습으로까지 보였을 것이죠.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하지만 그 방언이 통역됨이 없이 그냥 사용될 때는 오히려 교회에 관심을 갖고 온 초신자, 불신자들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통역이 있어야 하고 방언으로 누군가 말할 때는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말해야 한다고 하죠. 자,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함께 말할 것이요. 그 차례를 따라 해라, 통역을 해라 계속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방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며칠 동안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지? 고민되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았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방언 은사를 받은 분들은 이 말씀을 내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방언 문제는 우리 상황과 적용할 때 사실 맞지는 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랑 지금 상황이 달라요. 지금 계속 나오는 성경 속에 있는 문제는 방언으로 말하는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성도를 만났는데 사람을 만나서 방언으로 말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예배 중에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직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만 만나봤습니다. 저도 그렇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홀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와 모임 중에 사람을 만나서 그 앞에서 방언으로 자기가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불러온 문제를 다루고 있죠. 참고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방언으로 기도하다라는 표현은 이 구절이 유일하게 딱 한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방언에 대한 구절은 방언으로 말하다, 랄레오 글로사라는 방언으로 말하다예요. speak in tongue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다. 방언하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다. 그게 다입니다. 딱 하나만 빼고 방언으로 기도하다 빼고. 우리 중에 누구도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막 외국어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있죠. 보면은 방언으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예 다루지도 않죠. 왜요? 그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상황과 비슷한 듯 보이지만 계속 뭔가 안 맞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 우리 상황과 맞지 않으니 이 성경의 가르침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런 상황을 두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 가르침의 원리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공식을 배우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공식에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원리를 배우면 어떤 상황이 또 새로 펼쳐져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원리는 이미 사실 수차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로 유익과 덕을 위해서 하는 것, 질서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게 항상 원리고 핵심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여기 다 은사들이 막 나열되어 있죠. 라인을 보십시오. 찬송시, 찬양의 은사,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계시, 방언, 통역함의 은사, 이런 것들 다 너희들이 모일 때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야. 하지만 이거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덕을 세우다 공동체와 영혼을 세워가기 위하여 그것을 잘 사용해라. 이게 원리입니다. 교회를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여러 교회들을 섬겨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사역자로서 섬겼던 여러 교회들과 작심하고 가봤던 탐방한 교회들이 있지요. 지나간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왜 이 교회에 은혜가 있을까? 왜 이 교회가 소위 유명해져서 내가 탐방까지 와야 했을까? 하고 가서 보면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들이 주옥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영혼들을 돌보고
뒤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1년 365일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면서 계속 앞자리에서 새벽 반주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히려 사역자분들인 저희 부목사들은 막 교회를 빠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할 때 있다면 그분은 오히려 누구도 페이하지 않아도 나오셔서 새벽 반주로 섬겼던 분이 계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본당 1600석 되는 그 의자들을 닦고 줄을 맞추시는,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외롭고 홀로 지방에서 올라온 그 청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밥을 해서 먹이고 때로 잠을 재워주고 그 청년들의 고민을 밤새워 가서 들어주시는 교회 큰 누나 같은 여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교회 누나, 교회 고모, 교회 이모 이렇게 불리는 분들이 교회 안에 계셨습니다. 역사 속의 교회들은 모두 이런 각양 은사를 잇는 분들의 헌신과 노력과 눈물로써 세워져 왔지요. 그때 그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다라고 후에 말하는 이야기들을 듣곤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섬김으로 예배의 은혜가 있었지요. 또 그분들의 섬김으로 부서와 목장에 주의 돌보심의 역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식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받은 은사로 겸손히 질서 안에서 화평을 이루며 어찌하든지 영혼들을 섬기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울이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은사를 폄하하는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러한 가르침들이 주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를 제한할까 봐 조심하며 균형을 잡아가며 선을 그어가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라면서 교회 은사를 모쪼록 잘 사용하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품위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39절 40절을 보십시오. 오늘의 결론이자 이 이야기의 결론, 스토리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더 사모하고 그거를 금하지 말아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라는 말은 다 이해하실 거고요. 품위 있게 하라. 헬라어 뜻을 보면 알맞게 하라, 적당히 해라, 바르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은사의 부작용과 은사의 오용과 과용함은 조심하고 질서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진정으로 영적인 신령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자. 이게 바울의 결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주신 은사들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내 은사들이 어떻게 영혼들과 공동체와 부서와 목장에 하나님 그룹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고민하고 하나님 적절히 은혜 안에서 영혼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하나님 정말 영혼을 세워가는 그런 지혜가 있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은사에 따라 멋진 그리스도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함께 나오신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지혜로 품위 있게 알맞게 과유불급이라고 세상에서도 말하죠. 넘치지 않게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지 않게 누군가에게 오히려 따뜻한 손길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